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한 저희 교회는 또 새로운 일꾼을 또 추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거쳐서 직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직분에 앞서 여러분 그 직분이 어디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1세대 때는 이 교회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아니하였을 때 좀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성전이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많이 우리가 성숙해졌고 이제는 성경 여러 가지 또한 교리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마다 교리적인 설교와 교리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그 건물에 대한 성전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말했던 성전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이 지금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또한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없다라면 이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면서 예배당들이 어떻게 돼요? 다 술집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없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없으면요,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쓰는 언어들도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과 다 이렇게 받는 이유는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들을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그러한 언어들은 예배당으로 바꿔드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줘요. 문맥에 맞게끔 바꿔드려요. 그 기도문의 내용들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언어들만 바꿀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개개인이야.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복수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 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 왜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그리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어디요? 광야교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직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거 무엇을 말해?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는 각자의 믿음대로 은혜대로 더 나가서는 받은 그 부르심대로 각 지체를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질서 있게, 우리 몸의 질서라는 것은 눈이 눈 위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질서예요. 눈이 코가 될 수 없고 코가 입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코가 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먹지도 못하겠죠. 그러한 모습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각 지체별로 은혜대로 또한 그 은사대로 부르셔가지고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어디예요?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무질서와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대조돼서 쓰여졌어요. 여기 무질서라는 이 단어는요, 혼돈, 어지러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짙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평안, 평화 이런 의미인데 법과 질서가 세워져서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 화평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하고 혼돈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 모습 동일하게 우리의 몸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우리의 몸과 같이 교회도 질서 있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일을 맡아서 합력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것을 서로 인정하며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교회에 이제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분을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는 12명이에요. 11명이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출이 돼서 12명이 됩니다. 12명의 사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구제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말하는 것이야 지금. 그때에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직분자, 일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일을 나누어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곧 사도들을 돕는 자를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선별하여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버겁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도들의 근본적인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차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 그래서 행정적이고 돕는 구제 일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 집사예요.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 그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의 대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워서 온전히 합력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도요, 이제 안수하여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위는 어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지만 그 사도들을 돕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잘 나타나요. 구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가 다 감당했던 그 일들을 재판하게 하고 권위를 줬어요. 그러나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권위일 뿐 그 질서가 모세의 일을 돕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뭐야?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의 일이 쉬워지게 된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은 쭉 나부러져 있어요. 그 일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되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그 밑에 부장들을 세워서 돕는 자를 세웠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일이 수월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더 편해지고 윤택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해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지도자, 교회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의 일을 어떻게 돕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의 대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일들을 나눠서 감당하고 돕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예요. 이것이 직분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사도들을 섬기고 또한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일들을 나눠서 섬기는데 누굴 섬겨요? 백성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이것이 직분자라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받아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자를 세워요? 오늘 구약에도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떠한 사람 7명을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약에 보니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홀리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강조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지도자들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모세를 두려워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세웠다는 것, 성령 충만한 자, 사도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질서가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에 협력하도록 세웠다는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진급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거운 것이고요. 직분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섬기는 자로 그 직분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급 받은 것처럼 계급장처럼 어깨에다가 힘주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무슨 부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또한 구역장이 되면요 뭔가 한 자리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나 아니면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직분자로 직분을 주고 또한 사명자로 또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요 담임 목사가
다 세밀하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일꾼은 더 왜요? 세밀하게 돌볼 수 있고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춰 발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또 담임 목사의 그 일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세울 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홀리한 사람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홀리함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꾼을 세울 때 정말 성경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지속적일 수 없다는 순종도 계속 매일같이 진짜 한순간도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다 버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게 인간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아주 정말 대적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울 때는 인간성 댐댐이를 보고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야복강에서 천사 겨뤄서 이겼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머물고 살아가고 있던. 그리고 그 집안에는 우상들이 아직까지 가득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구습에 빠져서 그것을 따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무감각하게. 그랬을 때 우리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뜻만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간혹가다 목사님이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뻐하고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뒤에서 욕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무리 그렇게 세워도요.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세워지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16장 33절 말씀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계획을 담임 목사가 세우더라도요. 하나님 뜻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일꾼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임명을 받고 임명받은 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대로 하는 것이에요. 막 다른 사람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왜? 내가 가하고 족하나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또한 내가 가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자유롭고 그것에 아무리 내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질서요.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를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 나보다 다 낫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그 질서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언어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더욱 마찬가지. 왜 그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고 막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이름 부르고 또한 막 반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돼. 왜요? 서로 존중하는 거. 그래서 직분이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말투가 이래. 그런데 내 마음이야. 그것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항상 어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질서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버거워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요. 말씀과 기도에 매진했어요.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질서 있게 그러한 곳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은 어떨 때 일어난다요? 교회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세워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잘 보이고 냄새 잘 맡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 이게 어떻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의 건강 어떻게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발육이 늦거나 어느 정도 좀 성장하지 않을 때 걱정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아이들은 정말 발육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다리도 쩔뚝거리는 아이들도 생길 때가 있어요. 아파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떠다라고 얘기해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자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괜찮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두가 괜찮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직분자들이 맡은 바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 성장한다.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요. 그 직분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을 절대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직 섬기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 충성하는 게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럴 때에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져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보이는 곳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또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직분자예요. 그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것이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게